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57절로 6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로 68절까지 말씀 공동체 성경 읽기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아멘. 오늘 읽으신 본문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하신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셔서 불법적인 재판을 받으시고 결국 유죄 판결까지 오늘 본문에서 받으시는데요. 이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일관되게 보이시는 태도가 있습니다. 바로 얼마든지 요목조목 반박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할 수 없어서 못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지만, 그것도 아주 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5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나서 어떻게 알았는지 그 깊은 밤중에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알고 보니 이들이 사적인 회동을 한 것이 아니라 사내들인 공회라는 공식적인 자리로 모인 것이었습니다. 59절 말씀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여기서 공회는 사내들인 의회를 뜻하는데요. 당시 유대사회에서 가장 높은 종교 지도자들 70명으로 구성된 최고 의결기구이자 사법기관입니다.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죄인을 처형할 수 있는 집행권은 로마에게 있지만 유죄 판결을 내리고 사형 언도까지 내릴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사내들인 공회는 날이 저문 후에는 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밤중에 온 공회가 모여 있습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한밤중에 체포한 예수님을 어떻게든 시간을 끌지 않고 빠르게 처형하려고 기습적으로 또 불법적으로 공회를 연 것입니다. 이러한 의지가 얼마나 강력했던지 60절 말씀에 보시면 이 밤에 거짓 증인들도 아주 많이 불려왔습니다. 그런데 뜻대로 잘 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꼬투리를 잡을래야 잡을 수 없을 만큼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거짓 증인들이 나오는데 바로 61절 말씀입니다. 제가 60절 후반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았나? 순간 갸우뚱하게 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묘하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바꿨습니다. 바로 원래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교해 보면 원래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너희 유대인들이 성전인 당신의 몸을 죽이겠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짓 증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예수님 말씀을 바꾸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성전을 존중하지 않는 불경스러운 사람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 나는 성전보다 더 큰 존재이다 하고 교만한 발언을 하는 것처럼 몰아갔습니다. 이렇게 명백히 잘못된 고발과 억측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응하셨을까요? 62절에서 대제사장도 예수님의 대답을 재촉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 63절 전반부입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냐고 얼마든지 반박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말씀을 잘하십니까? 그동안 반대자들이 아무리 교묘하게 함정 질문을 던져도 그 덫에 빠지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들의 모순과 악함을 일시에 드러내시는 실력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더 이상 한마디도 못하게 거짓 증인들을 일축시켜버릴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거짓 고발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먹혀서 유죄 판결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원하는 대로 사형 언도를 받아 십자가 죽음에 이르셔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큰 뜻을 이루셔야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아니라고 반박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것도 아주 잘하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억지 유죄 판결을 내린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67절과 68절 말씀 마지막 절 있는데요. 제가 읽을 때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예수님이 사형 언도를 받으니까 성전의 하속들도 예수님을 함부로 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며 하는 말이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같은 내용을 담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눈을 가린 채로 때리고 맞춰보라고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눈을 가리면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당신을 때렸는지 알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며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과연 예수님이 모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깊은 바다 물속 어디에 물고기가 있는지도 훤히 보이시는 예수님. 수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밀고 밀리는 가운데서도 혈루증 여인이 간절한 마음으로 손을 댄 그 작은 터치도 구별하시는 예수님이신데 눈을 가렸다고 때린 사람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야, 내가 그것도 모르는 줄 아냐? 너 아니야? 하면서 손목을 덥석 잡으실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 말 한 사람을 얼마든지 부끄럽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순간에 신성을 드러내셔서 십자가 죽음이 지체되지 않도록
그래서 구원의 큰 뜻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들의 잘못을 드러내지 않고 침묵하셨습니다. 이처럼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예수님의 인내가 참으로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무 말씀 안 하시니까 정말로 그런 얘기 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로 몰라서, 무능해서 못 맞추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까지 참고 감내하셨을 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죄를 껴안고 죽으시는 그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때때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침묵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할 말이 없지 않지만, 심지어 그 말을 잘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 참 답답하고 억울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먼저 경험하시고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큰 뜻을 위해서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고 인내할 때 그 수고와 애씀을 예수님이 가장 잘 알아주시고 이해하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인내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고 믿으면서 위로와 소망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내 생각과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하기도 하고 또 말하지 않기도 하여서 구원과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참으로 많이 참으시고 인내하셨습니다. 하실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실 수 있고 잘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인내와 사랑을 깊이 생각하면서 저희도 그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참아야 할 때, 말하지 않아야 할 때, 침묵해야 할 때 주님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주님 이러한 인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뜻을 이루실 줄을 믿사오니 그때까지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주님께 위로와 소망을 얻으면서 이 시간들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